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07장 부르시겠습니다. 407장입니다. 주와 함께나 죽었으니 그 주와 함께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맘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단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로마서 7장 7절부터 2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7장 7절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을 하겠습니까? 율법이 죄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율법에 비추어 보지 않았다면 나는 죄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율법에 탐내지 말아라 하지 않았다면 나는 탐심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전에는 율법이 없어서 내가 살아 있었는데 계명이 들어오니까 죄는 살아나고 죄가 그 계명을 통하여 틈을 타서 나를 속이고 또 그 계명으로 나를 죽였습니다. 그러나 그 사는 것이 나에게 죽음을 안겨주었다는 말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죄를 죄로 드러나게 하려고 죄가 그 선한 것을 방편으로 하여 나에게 죽음을 일으켰습니다. 그것은 계명을 방편으로 하여 죄를 극도로 죄답게 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내가 하는 일을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일은 하지 않고 도리어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와 같은 일을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자리를 잡고 있는 죄입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선한 일은 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악한 일을 합니다. 여기에서 나는 법칙 하나를 발견하였습니다. 곧 나는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그러한 나에게 악이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내 지체에는 다른 법이 있어서 내 마음의 법과 맞서서 싸우며 내 지체에 있는 죄의 법에 나를 포로로 만드는 것을 봅니다. 같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니 나 자신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습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형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내용으로 보면은 그렇게 복잡한 말씀은 아닌데 논리가 이렇게 몇 가지 논리가 나와요. 그래서 율법이 나쁘다는 거야, 좋다는 거야,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게 하는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결론을 미리 말씀을 드리면 율법은 나쁜 것 자체는 아닌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도 아니고 때에 따라서는 율법 그 자체가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해서 돌이키게도 하지만 반대로 말하면 교묘하게 피하려고도 하고 또 우리가 그 문제를 가지고 그것을 더 생각나게도 한다 하는 것이죠. 사람이 묘해요. 뭘 하지 말라고 말을 하면 그것을 알지 못했을 때는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생각도 없이 살아요. 근데 뭘 하지 말라는 말을 보면서 그럼 그걸 하면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율법이 그런 기능을 갖고 있다. 그래서 율법이 우리에게 죄를 짓지 않게 만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떤 면에서는 죄를 알게 하는 요소도 있고 또 죄가 뭔지를 안다고 해서 그것을 죄를 안 저지르게 하는 게 아니라 마음은 안 저지려야지 하면서도 죄를 저지르게 하는 것도 있다. 이게 오늘 말씀의 요지입니다. 그래서 결론을 먼저 말씀드린 이유가 이 말을 했다, 저 말을 했다. 그래서 이게 죄가 율법이라는 게 좋은가 나쁜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사도 바울의 결론은 율법은 그것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그 얘기를 하려고 오늘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내일 읽을 말씀이 내 스스로는 자유롭게 온전히 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 수 없습니다가 오늘 말씀이라면, 그런데 그럼 어떻게 삽니까? 성령의 법으로 살 수 있습니다. 이 말인 거죠. 그래서 오늘은 성령에 관한 내용은 내일 나오니까 오늘은 죄에 대해서, 죄의 법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함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에서 보니까 율법이 죄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에 비춰보면은 내가 죄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였을 것인데, 탐내지 말라. 10계명 중에서 마지막 나오는 계명이죠. 이걸 알다 보니까 탐심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고, 만약에 율법이 없었더라면은 그것도 몰랐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 전제 자체가 이미 율법이 있었죠. 그리고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다 구약의 신앙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면 돼 라고 말하니까 예, 저도 다 지켜봤습니다. 근데 잘 안 지켜집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것을 안다고 해서 죄에서 벗어난 건 아닙니다. 좀 이야기를 하려고 이런 말씀들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8절, 9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그러나 죄는 이 계명을 통하여 틈을 타서 내 속에서 온갖 탐욕을 일으켰습니다. 율법이 없으면 죄는 죽은 것입니다. 전에는 율법이 없어서 내가 살아 있었는데 계명이 들어오니까 죄는 살아나고 10절입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그래서 나를 생명으로 인도해야 할 그 계명이 도리어 나를 죽음으로 인도하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아멘. 사실은 율법이 우리에게 자유롭게 하진 않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뭐야? 그러니까 지켜야 돼. 이렇게 생각해서 그것을 안 지키고 지킬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은 하죠. 인도자 역할은 합니다. 근데 사실은 율법을 알고 나니까 율법을 어긴 것에 대해서 늘 마음속에 꺼리고 불편하고 힘든 마음들을 가지고 산다.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율법이 나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건 아니더라. 그것을 지켰다고 해서 대단하게 막 기쁘고 그런 것도 아니더라. 우리가 지킨 것 자체는 마땅히 해야 될 일이고 못 지켰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죄책감에 시달리고,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삶으로 생명으로 인도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차원이 좀 다른 문제를 얘기해요. 어제 새벽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어쩔 수 없어서 사는 인생과 기쁨으로 사는 인생의 차이만큼 차이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을 제대로 안 믿으면 벼락 맞을까봐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과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셔서 기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서 사는 사람과 차이만큼 되는 것이죠. 앞에 말한 게 율법이에요. 벼락 맞아 죽을까봐 신앙생활하는 것, 이건 율법. 그런데 그게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게 기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사는 것은 성령의 법으로 사는 것이죠. 굳이 뭐 법이라는 말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만은 아까 말한 율법과 대조시키느라고. 그래서 율법의 법이 있다면 우리는 성령의 법이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래서 이 죄에 관한 내용들을 말을 합니다. 11절, 12절 같이 있습니다. 죄가 그 계명을 통하여 틈을 타서 나를 속이고 또 그 계명으로 나를 죽였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으로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것입니다. 이 부분이 좀 이제 어려워요. 그래서 죄가 계명을 통해서 틈타서 나를 속이고 계명으로 나를 죽였다고 했는데, 그런데 그 다음 나오는 것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율법이 나쁘다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선하고 거룩한 것도 맞아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지 못하는 것도 맞고, 때에 따라서는 율법을 지키고 나면은 율법에 또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어제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나는 잘 지키는 사람이야. 근데 너는 못 지키잖아. 이런 기능을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율법의 장단점들을 표현하면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사는가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말씀부터 강조하는 것은 우리가 사는 삶이 제대로 안 되더라. 율법이 있지만 그 율법의 법에 제대로 안 되더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 13절 말씀 읽습니다. 그러니 그 선한 것이 나에게 죽음을 안겨주었다는 말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죄를 죄로 드러나게 하려고 죄가 그 선한 것을 방편으로 하여 나에게 죽음을 일으켰습니다. 그것은 계명을 방편으로 하여 죄를 극도로 죄답게 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죄 자체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고 우리가 죄를 저질렀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온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 바로 율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굳이 율법의 문제점을 계속 지적하는 이유는 그것으로는 온전해질 수 없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십계명이 필요 없다. 구약 성경에서 레위기가 필요 없다. 이런 말씀과는 좀 달라요. 그래서 이 말씀들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지켜야 될 규정인 건 맞지만
억지로 마지못해서 그것을 안 지키면 안 될 것 같아 살면 늘 거기에 매여 사는 인생밖에 안 되지만 주님의 구원하신 능력을 알고 살면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살면 거기에서 이미 죄와 멀어진 삶을 산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래서 14절 말씀부터 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지 못하는 내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부터 16절까지 같이 있습니다. 우리는 율법이 신령한 것인 줄 압니다. 그러나 나는 육정에 매인 존재로서 죄 아래에 팔린 몸입니다. 나는 내가 하는 일을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일은 하지 않고 도리어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내가 그런 일을 하면서도 그것을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곧 율법이 선하다는 사실에 동의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율법이 악해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율법이 선해요? 예, 율법 자체는 선해요. 그렇죠? 그러나 율법 자체를 선한 것을 알면서도 사실은 그것을 잘 따르고 있는가? 그렇지는 못하더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안 바뀌는 존재인지 내가 살아왔던 삶의 과정을 돌아보면은 지금 내가 뭔가를 하나 바꾸겠다고 말하는 게 늘 원점으로 돌아가요. 그렇죠? 오랫동안 습관이 되었던 것이 원점으로 돌아가요. 뭘 해야지 하는 것들이 원점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오죽하면 교육에 있어서 어렸을 때 습관을 들이는 게 중요하다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내가 이미 몸에 배버린 것을 고치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면 하지 못할 게 뭐 있어?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은 절대 그렇게 안 되죠. 가끔씩 이제 좌뇌 우뇌 이렇게 얘기를 하면요, 거기 따라서 이성적이기도 하고 감정적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예술적이기도 하고 논리적이기도 하고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좌뇌 우뇌를 신경을 우리가 쓰게 하는 것들은 결국은 손과 발을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영향을 미친다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다 알아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우리가 쓸 때도 이렇게 오른손만 쓰지 말고 왼손도 같이 쓰면 우리가 좌뇌 우뇌를 골고루 균형 있게 살게 하도록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러면은 두 가지 다 쓰면 좋겠네. 그러다 가끔 오른쪽 다치 왼쪽으로도 밥을 먹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봐야지 이런 생각을 TV 볼 때는 해요. 근데 살면서 합니까? 안 해요. 왜요? 익숙하니까. 내가 익숙한 것에 대해서 그냥 편하게 살도록 하는 거죠. 자, 이건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쁜 습성들, 이건 사실은 고쳐야 돼요. 안 고치면 안 돼요. 나를 불편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불편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고쳐야 한다는 걸 알아요. 설교 들으면 찔려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내가 그 다음에 연결되는 삶을 볼 것 같으면 똑같이 욕심 부리고 똑같이 시기하고 똑같이 갈등하고 똑같이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죠.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해야 한다는 것은 안다. 해야 한다는 게 사실은 율법이거든요. 근데 그것은 안 해. 그리고 내가 사는 건 어떻게 살아요? 그냥 습관대로 산다. 본성대로 산다. 이런 거죠. 성경에서는 육신의 모습으로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육신의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구별을 하죠. 제가 볼 때는 그 단어가 육신이라는 단어보다 거의 본성이라는 단어가 더 가까운 것 같아요. 본성. 그러니까 내가 살았던 방식, 내가 살고 있는 원칙, 내 삶 속에서 그냥 가지고 있는 그 자체, 내버려 두는 대로 살아도 사는 그 모습. 이게 바로 본성인데 이것 자체가 안 바뀌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 속사람과 겉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들을 하면서 내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과는 관계없이 온전하지 않은 방향으로 살려가는 성향이 우리에게는 다 있다. 율법을 알아도 그렇게 안 산다. 지금 계속 그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7절 18절 말씀 읽습니다. 그렇다면 그와 같은 일을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자리를 잡고 있는 죄입니다. 나는 내 속에 곧 내 육신 속에 선한 것이 깃들어 있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나는 선을 행하려는 의지는 있으나 그것을 실행하지는 않으니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강조하는 게 내 속에 죄성이라는 게 있어서 죄라는 게 있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율법을 알고 율법대로 살고 싶지만 사라지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점점 가면 이제 막 한탄까지 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밖에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얘기도 하죠. 19절부터 21절까지 같이 있습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선한 일을 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악한 일을 합니다. 내가 해서는 안 되는 것을 하면 그것을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자리를 잡고 있는 죄입니다. 여기에서 나는 법칙 하나를 발견하였습니다. 곧 나는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그러한 나에게 악이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읽으면요, 이렇게 살아야겠다는 결론이 없어요.
예, 결론이 없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성과 율법에 관한 이야기만 하고 있기 때문에 결론이 없어요. 결론을 굳이 낸다면은 우리의 삶 속에서 내버려 두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설 수 없다만 나와요. 그렇죠? 그냥 내버려 두면 우리가 온전하게 잘 살지 않겠는가? 죄에 안 저지르고? 아니요. 그 사람 자체를 내버려 두면은 죄성 속에 살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이다. 아무리 우리가 노력을 해도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내 스스로가 율법을 알면서도 안 바뀌고 있는데 그냥 자연인 스스로가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구원받을 수 있겠는가? 이게 결론이에요. 그래야 이제 답이 내일 말씀에서 답이 나오니까 그런 내용이죠. 자, 22절부터 23절까지 같이 있습니다. 나는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내 지체에는 다른 법이 있어서 내 마음의 법과 맞서서 싸우며 내 지체에 있는 죄의 법에 나를 포로로 만드는 것을 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율법과 같은 입장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고 싶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것들은 어떻습니까? 안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그런 비난을 많이 하죠. 저 사람은 어떻게 성경 말씀을 말할 때는 저렇게 열심히 잘 얘기를 하다가 그 다음 다른 사람을 비난할 때 보면 그렇게 어떻게 열심히 잘하는지 모르겠어? 야고보서에 나오는 것처럼 한 샘에서 두 가지 물이 나올 수 없다고 그러는데 저 사람은 왜 저러는지 모르겠어? 저 사람이 나예요. 그렇죠? 네, 저 사람이 나예요. 네. 우리 자신에게서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고 싶은 의지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다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고 싶은 의지가 있어요. 근데 안 사라지는 것, 우리의 삶 속에서 내 속에 있는 것이 그대로 드러나면은 안 사라지는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 말을 하죠. 자, 24절, 25절 같이 있습니다.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 주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건져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니 나 자신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여기서 답이 간단하게 나와요. 나는 주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주님이 나를 건져주셨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 수 있는 것이지,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지 않은 자연인으로 산다면 설령 율법이 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러고 나서 내일 말씀에서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뜻을 함께 묵상합시다. 사실은 율법도 중요해요. 죄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는 면에서는 중요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거기서 고쳐서 살아야 되죠. 근데 고쳐 사는 것 자체는 율법 자체만으로는 안 되더라. 율법이 우리의 본성을 깨부술 만큼 강력하지도 않고 우리의 삶 속의 때에 따라서는 교묘하게 지키려고 하는 성향도 있더라. 이렇게 말을 한다면 진짜 중요한 건 뭡니까?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통해서 내 본성이 바뀌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사는 것이 마땅히 살아가야 될 삶의 길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늘 기억하며 죄와 멀어지되 내 힘으로 멀어지는 게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죄와 멀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이 시간 깨워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우리가 가야 될 길들을 보여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마음은 원이지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민이나 우리의 고민이나 이 고민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를 깨달아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서 주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일들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서 성령의 법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코로나19로 말미암아 겪는 우리의 어려움들을 굽어 살피셔서 주님께서 종식시켜 주옵소서. 우리가 코로나19의 치료제들과 백신들이 개발되게 하여 주시고 또 코로나 종식을 위해서 노력하는 우리 의료진들과 방역당국들이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이 주는 지혜로 감당하게 하셔서 순간순간 잘 판단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하여 겪는 일들을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를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오히려 신앙적으로 우리에게 큰 변화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경제적 어려움에 빠진 식구들, 또 경제적 어려움들을 미리 두려워하고 있는 식구들 다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고난 가운데 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기간들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만 그러나 어려울 때 주신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또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곳을 찾아갈 수 있어서 틈새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질병으로 마음의 걱정과 두려움으로 또 치료받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식구들이 많습니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고쳐주시고 또 잘 발견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발병되어서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가 이 일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식구도 있습니다. 그 마음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어린 자녀들이 면역력이 약해서 또 질병이 발생을 해서 장애를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걱정하며 기도하는 식구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굽어 살피셔서 고쳐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복의 길들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분별력을 주셔서 이 어려운 시기를 가볍게 보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바라보게 하시고 앞길을 결정할 때에도 주님의 뜻대로 순종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군에 가 있는 자녀들을 기억해 주셔서 어렵고 힘든 시간들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동행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또 조국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좋은 아들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사방에 우겨싸임을 당한 것 같은 상태지만 그러나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이 땅에 크리스찬들이 깨어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볼 수 있어서 당장 눈앞의 이익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뜻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과 또 이 시대의 모든 지도자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줄 믿습니다. 그 사람들에게도 지혜를 주시고 분별력을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통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겠습니다.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순간순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주 앞에 감사하는 걸음걸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계속 기도하시겠습니다.